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광야를 유리했지요. 이전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 왜 40년 동안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아비와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리했고 왜 거기에서 다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요단 동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자리에 있는지를 갖다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요단 동편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바산왕 옥의 땅과 그 다음에 또 시온에게서 땅을 뺏어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왜 이제 못 들어갔나요? 왜 그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나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상황이 더 예민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들어가라 였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호전적이기도 하고 겁도 나고 우리는 그저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벽돌이나 찍고 있었던 노예 민족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요단 동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죠. 그의 후손들이 4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요단강의 오른편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핀 것처럼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너희의 먼 친척들, 에서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롯의 아들들, 이 자손들에게 준 땅, 이 땅은 너희가 잘 피해서 가라.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또 무서워하지 않도록 물을 사먹고 음식을 사먹으면서 너희가 조심조심 올라가라. 그곳은 너희가 분깃으로 준 땅이 아니라, 그러면서 뭘 말씀해 주세요? 이 땅도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라. 그래서 그곳에도 굉장히 큰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셨고 롯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지금 그곳에 그들이 정착해 있으니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그리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서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에서의 아들들과 롯의 아들들도 이렇게 땅을 갖지 않았느냐? 조심해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연습으로 하나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봐, 내가 싸우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얻게 되지, 너희들이 이것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나안에서 성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가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성취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냐? 바로 시작에서 얘기하죠. 바로 시작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무엇으로 너희가 살 것이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알보올의 일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바알보올을 따라간 애들은 다 죽었지,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알보올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바알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이제 시딤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 도봉동이나 아니면 뭐 의정부나 여기서 약간 좀 촌스러운 데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맨날 이러다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저 태백산 어디 가가지고 이제 화전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가 한 동민인 거예요. 가지고 화전민으로 살면서 맨날 밭 일구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면 맨날 수검댕이 하고 있고 뭐 산발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너무너무 행복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애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강남에 뚝 떨어진 거예요. 별천지죠. 뭐가 번쩍번쩍하고 막 똑같이 생긴 이쁜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죠? 막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가보면 한국 사람인데도 구분을 못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다니는 걸 보면서 별천지를 보는 거예요. 화전민에 와, 우리 동네에 있는 얘들은 내가 얘는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얘는 맨날 수검댕이 하고 있고 몸빼 입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막 여기다가 막 칼날 막 이래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머리 막 이러면서 막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여인들을 사랑하고요. 그 여인들을 좋아하니까 그 여인들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제사도 같이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떨어지죠. 연병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노가 풀릴 줄 아느냐? 야, 너희들의 수령들을 다 불러라. 수령들이 누구예요? 동네에 이제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령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을 다치래요. 그러면 내가 진노를 풀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수령들을 다 불러내고 그 못 관리했으니까 관리하지 못한 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목을 다 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진노가 좀 풀릴 것 같다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너무 많이 지면, 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면 용감해져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 나쁜 짓들이 있으면요, 죄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횡단보도에 이제 짧은 데가 있어요. 거리가 짧아요. 여기 횡단보도 있고 불이 켜지는데도요, 거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건너다니잖아요. 그러고 그냥 쉽게 건너와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혼자 건너라면 잘 못 건너는데 다 같이 건너면 용감해져. 그것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모세가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또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서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여인과 남자를 갖다 땅에다 꽂아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보고 칭찬을 하세요. 그날로 모든 진노가 그쳤어요. 비느하스의 한 방이 모든 수령들의 목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느하스가 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나와 똑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알보올의 모습 기억하느냐? 그때 25,000명이 죽었대요. 25,000명이 죽은 거예요. 연병으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때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보올이 뭐냐?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아시죠? 저 가나안의 가장 큰 신입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면 제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었던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 있는 이들은 다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니네들이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군요. 6절 맨 앞이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선포된 이 모든 율법을 이 본 것을 갖다가 잊지 말고 살래요. 그러면 이 사는 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야, 너만 착하게 살아? 너만 이렇게 살아? 예. 야, 니네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다고 니네만 거룩하니?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야, 뭐 어디 가니까 뭐 목사도 술 먹는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장로들도 사기친다더라. 야, 예수 믿는 놈들 다 그지 같은 놈들이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니네는 그렇게 말하면서 안 그러는 놈들 저기 있잖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너도 그놈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구나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알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인정 안 할지라도 그들이 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주래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하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작은 은혜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맨날 이뻐가지고 쭉쭉 빨고 막 안고 다니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애들 못살게 굴고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나 규례나 법도가 뭐냐? 우리가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나오면 규례와 법도를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십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지? 이게 기본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뒤에 이제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이라 얘기하면 이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들 이걸 갖다 얘기하죠. 근데 뒤에 신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약에서 율법 하면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매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되죠?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보여지는 거. 그래서 몇 걸음을 걸어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10에 1조를 드렸느니 2조를 드렸느니 며칠을 금식을 했느니 이게 자꾸 공로가 쌓여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 첫 번째 기본이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주신 십계명이 기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중에 가장 본질은 뭐냐? 가장 본질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선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4장의 쭉 순서를 보니까 우리가 규례를 법제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앞에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짐승도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남자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곤충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만든 그 천체의 모양에서도 만들지 말라.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약해지면 뭔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떤 여인이 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너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말 하나에 확신을 가져요. 근데 아니면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럼 얼만큼 사랑해? 자꾸 물어보죠.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얼만큼 사랑해? 됐다 사랑해. 됐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증거를 내봐.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와요? 그죠? 어떻게 따와요? 그럼 이제 자꾸 조그만 거, 하늘에 있는 별 대신 다른 거라도 하나 해줘야 되고, 막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에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구설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 확신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뭔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번 낫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병이라도 좀 하나 낫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좀 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좀 좋은 대학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고, 얘는 공부를 잘 안 듣는 대학에 갔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지 같은 거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놈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해요. 왜요? 연약해져 갈 때. 그러지 않을 때는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굉장히 바라던 것이 안 됐어요. 그 예민할 때는 이 잘못을 하나님이 나에게 반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뎌질 때는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하나 시시콜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요구해요? 증거를 내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포대교 밑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잠깐이라도 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홍해도 갈랐다며요. 요단도 갈랐다며요. 여기라도 좀 갈라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단강보다 한강이 훨씬 크대요. 그래서 안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그렇게 돼요. 연약하면 증거를 보고 싶어요. 안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예요? 나와가지고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스스로 했었던 첫 번째 일이요, 송아지 만드는 거였어요. 아론과 함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흘러만 갔어요.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러고 달리다가 가끔 한 거는 뭐냐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말르다. 목말르다.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나 보다. 그럼 물 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배고파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또 만나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아론하고 같이 있는 거 다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또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가리키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소처럼 생겼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동물 모양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믿음의 대상들은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만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만들었대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정리를 다 해낼 수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요, 오직 믿음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될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에다 담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두 개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의를 지키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 그래서 엄마들에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가 잘못하면 때리죠. 예, 때려요.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때리세요. 용서도 하시요. 하지만 용서하고요, 밤에 잘 때 후시딘 발라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 후시딘을 발라주세요. 그런데 후시딘을 발라도 상처는 아파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내가 사랑해도 말은 맞아야 돼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질투한다. 나보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절대로 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자의 질투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지만 그보다 한 수 위가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래요. 예,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겨버리네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어느 때라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니네가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땅에서 곧 쫓겨날 거예요.
너희들은 곧 쫓겨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너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 너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선되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방 사방 팔지로 다 투정할 것이고, 그때 생존하게 되는 애들도 몇 명 되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가서는 너네들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목석들을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가다 보면 니네들이 이제 알게 된단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러면 되돌리는 일이 생겨. 되돌리는 일이 생겨.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신대요. 그러나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에 그가 가나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하란으로 가 있었어야 됐어요. 회복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시든 고기 조그만 데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곳은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거기를 다 정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멸망당하고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다시 되돌려주셔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쫓겨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얻었다고 자신하느냐? 아니야. 니네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너네들은 쫓겨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곧 우상을 섬겨요. 예, 오늘 이제 신명기가 다 끝나고 나면 모세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야.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욕을 합니다. 너희는 요단 동편에서 섬기던 너희들의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양다리를 치려고 하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뒷구녕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우상으로 만들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마세요. 예, 물고 빨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우선 세우지 마세요. 양이가 남이가 특히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비슷해요. 가족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 다 물론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그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을 만드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는 없는, 예, 우리 자녀들이 복 가운데 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정말로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질투는 당해보신 분들,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질투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 예뻐요? 그럼 그 애한테 뭘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입히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28절에 너희를 흩으면 그곳에서 바보 같은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야기하시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 은혜의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예, 다윗은 참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세바의 사건은 아주 큰 오점이죠. 그에게 큰 오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보다 밧세바를 사랑한 거예요. 밧세바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밧세바에게 낳은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를 낳았으면 엄청 굴고 빨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예,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예뻤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그러니 그냥 형들하고다도 놓고 그냥 막 되게 가까이다 놓고 막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예,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리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윗이 예, 밧세바의 이 일로 범죄한 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어떻게 베푸세요? 다시 되돌리니까 밧세바에게 낳은 아이는 데려갔지만 그 밧세바에게 통해서 다시 아이를 주세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예, 큰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사는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요단 동편에 성을 3개를 세웠어요. 성을 3개를 세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놓고는 바로 성 얘기가 나와요.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 딱 세웠어요. 하나는 루벤을 위해서, 하나는 갓을 위해서, 하나는 므낫세를 위해서 딱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뿔을 잡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수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보수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복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삽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칠 것이라.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까지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라.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예, 그러나 너희가 되돌리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너희들이 끝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시는 모습이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4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4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 언제죠? 네, 지금 11월 2일 맞나요? 맞죠? 11월 2일. 예, 11월 2일. 제가 10월 마지막 날 야간에 보강을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중간에 있는 애들 데리고 17시 20분부터 해가지고 내가 짧게 보강을 하겠다. 그게 10월 30일이셨어요. 그때 애들이 진정한 할로윈이다. 죽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냐?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거든요. 예,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것은 과거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바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의 모든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들의 목적이나 그것의 실현, 이것 그리고 또 미래의 축복의 여부, 이것을 갖다가 다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과거 역사의 목적과 그것의 실현 그리고 미래의 축복 여부가 뭐냐? 바로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현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알을 따른 너희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알을 따른 너희들이 오늘 살아있지 않느냐? 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오늘 내가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또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웠다. 천지를 다 증인으로 내가 세워놨다. 땅에 기업을 줬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삼가하라. 이게 끊임없이 어떤 단어가 나요? 오늘 너희가 지켜야 되고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뭐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끊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미래에 죽으면 천국에 가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았었던 은혜가 이랬었고 저랬었고, 아니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과 끊어져 있으면. 예, 끊임없이 지금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고, 내가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해. 그러면 과거에 이랬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게 할 것이고, 미래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 왜 듣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